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10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또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에게 이제 첫 번째로 설교를 합니다.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에 가서 이제 첫 설교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에게 처음 설교를 하는 장이 바로 오늘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설교가 증거되는데 이 성경의 오늘 이 설교의 첫 시작을 베드로 사도가 뭐로 시작하는지를 저희가 매우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34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첫 설교 첫 마디가 뭐냐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첫 설교 첫 마디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첫 말을 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왜 첫 번째 설교 서두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한 베드로와 함께 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온 고넬료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성경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라는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철저하게 이방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니까 복음과 관계가 없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이 직분, 지위, 어떤 장교, 로마의 황제 밑에 있는 사람 이런 것들로만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고넬료는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처음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들은 자 고넬료와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고넬료인데요, 이 설교를 첫 마디를 들었으면 저 같으면 눈물을 펑펑 쏟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 사상은 오직 유대인만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가질 수도 없고 흠모해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권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면서 이방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방인 된, 여러분들이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인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고넬료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요. 고넬료는 그 당시 매우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위를 보고 고넬료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니까, 이 정도 출세하고 이 정도 학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 가장 첫 출발은요, 내가 겉이냐 속이냐입니다. 겉과 속을 항상 경계하시고 조심해야 되는데, 신앙인들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면요, 우리는 더 열심히 겉을 치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늘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우리 겉은 쇠하고 없어지지만 우리 속 사람은 항상 강건해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은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자주 잊고 산다는 거죠. 자꾸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분, 나의 위치,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안락함들, 기분 좋음들,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방인에게 첫 설교를 하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나는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구제했던 고넬료의 그 중심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겉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못 배웠어도, 내가 비록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내가 비록 더 많은 헌금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 가운데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가난한 여인의 헌금을 모두 받으시면서 그 여인을 축복했습니다. 오늘도 겉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놀라운 일은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10장 44절을 보세요.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항상 말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른 외부적인 환경, 다른 곳에서 성령은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령이 언제 각 사람에게 임했냐를 말할 때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단순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귀가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것이 아닌 성경을 말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할 때 그때 성령은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변화가 있고 감동이 있고 찔림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 가운데 느껴지는 시간들이 설교를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졸잖아요. 조는 일이 많아지고 조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사람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말라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한 교회가 조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그 교회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갈하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설교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졸게 하는 책임은 어쨌든 저에게 있겠죠. 하지만
졸지 않도록 토요일 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특별히 주일 날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입인 목회자의 입을 통하지만 말씀은 곧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집중되셔야 합니다. 그때 성령은 임재합니다. 다른 데 가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있냐면 자기가 즐기는 레저 활동하는 데 가서도 기도한다 그러죠. 하나님, 오늘은 이 골프 치는 이곳에서 제가 1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데 가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요, 지혜롭지도 못하고 덕스럽지도 못하고 기독교인답지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정말 웃긴 말이겠지만 한 권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를 가지 않고 친구 따라 놀러 갑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아마 책망하는 수첩이 있으면 그 수첩에 적어놨다가 나중에 회초리를 들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도움과 임재를 너무 남용하고 함부로 쓰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문 외우듯이 점집 가서 무당한테 신내림 받아서 신 찾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고 성령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성령이고요. 이 성령이 곧 말씀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성령을, 죄송해요, 가지고 놀아요. 자기 마음대로. 성령은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존귀한 자리, 귀한 자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넬료의 친척과 일가 친척들,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의 환상을 들었고, 야,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할 거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쩌면 모두가 다 베드로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그 부흥회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들으려고 애썼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말씀이 곧 성령이시니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강단에서 설교가 전파되어지고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하지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가마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내려옴이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하여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은 고넬료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너무 겉으로만 외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있는 것에 너무 돈을 투자하거나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성령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것이고 저와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첫 설교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설교를 하는 첫 번째 문장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외모로 보는 시대였습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이방인은 절대로 율법을 읽어서도 가져서도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금기를 깨는 시대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 수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이 너무너무 외식적입니다. 너무너무 가식적이고 너무너무 겉으로 드러난 것에 삶을 집중합니다. 돈이 전부고 외모가 전부인 시대에 살다 보니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적인 모습은 망가지고 내면은
피폐하고 내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없이 겉만 잘 되면 모든 것이 완성된 듯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면이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겉으로 치장한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들은 말씀의 자리, 설교의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자기 멋대로 활용합니다. 아무 때나 어느 장소에 가서나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령님이 아무 데서나 우리를 도와준다고 치면 아픈 사람도, 사고 나는 사람도, 절망스러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우리 삶에는 벌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 가운데 임재한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겉이 아닌 내면을 귀하게 여기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세상 것을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